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름도 덥지만은 가을은 햇빛이 따갑습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러나 이 따가운 햇빛 때문에 벼가 익어가고 과일들이 색깔이 변하고 맛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렇게 따숩지 않으면은 아주 여러 가지로 흉작이 됩니다. 자꾸 저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설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자, 선생님, 학교 선생님, 1학년 선생님 똑같아요. 6학년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은데,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누구야? 인철이가 제일 어린 거. 인철이로부터 김홍려 권사니까 어디다가 맞춰서 말씀을 해야 돼요. 말해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따로 어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할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학생들 잘 참석해주고 예배 잘 드려서 고마워요. 무슨 말씀을 들으려야 생각하는 가운데 또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좀 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통일을 위해서 평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잘못된 통일이 되려고 해서, 잘못된 통일이 되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프가니스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피난 가고 도망갈 수도 없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왜 이런 때 통일 얘기냐 하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을 생각하도록 해서, 제목이 뭐였죠? 다 같이 남북 통일을 위해 뭐 합시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그냥 이렇게 손 모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구하가, 찾으라, 두드리라, 막 잊어버린 거 끝까지 찾듯이, 문이 꽉 닫혔는데 문 열릴 때까지, 기도는 가장 힘 있는 행동이에요. 그냥 모여서 손 모으고 이거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통일의 노래 있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이 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36년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식민 통치 속에서 이름도 다 성도 바꿔버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막 어렸을 때요 위안부 하지요. 시골도 없는데 동네에요 처녀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처녀 있는 사람 딸 집에는 그냥 12살, 13살에 막 결혼을 시켜버려요.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 일본, 그렇게 어렵게 일본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남쪽, 북쪽으로 몇 나라? 2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6.25 전쟁도 일어나고
모든 4.3 사태, 여수 사태, 모든 것이 다 얼마나 힘드니? 차라리 통일이 해방이 안 됐더라면 괜찮았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통일을 하면 바로 죽는 길을 택하는, 죽는 길보다도 못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통일을 위해서 올바른 통일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내 임기 동안에 낮은 연방제 통일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지금 몇 년이에요? 단임으로. 옛날은 4년 하다가 또 한 번 4년 했는데 5년 한 번 하고 대통령 더 못하도록. 근데 문재인 씨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5년 안에 낮은 연방제를 꼭 실현. 그 말은 뭔 말이죠? 낮은 연방제는 뭔 말이죠? 남쪽과 북쪽이 두 나라가 있지만은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만드는. 네? 이제 낮은이 아마 북쪽은 북쪽 지금 형편대로, 남쪽 지금 형편대로 한 나라가 되어서 한 대통령이 다스리게. 이런 연방제를 한다는데 그대로 됐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연방제 통일 됐을 거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 이제 6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응? 그동안 낮은 연방제로 우리가 통일됐더라면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통일을 그렇게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 국가들이 다 통일을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북한은 얼마나 통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후에 북한에 가서 김정을 만났죠. 그런데 만나고는 어디를 방문하는 거는 북한에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노동당이라 그래요. 옛날엔 남쪽에 남노당이라고 북노당이라고 했는데 남노당이 이제 남쪽에서 있다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노동당이라고 하는데 노동당 사무실을 갔더니 이 뒤에 태극기 인공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무슨 기라 그러죠? 한국 지도 한반도 파란 색깔의 한반도 기가 옆에 크게 걸려 있어요. 노동당은 이 남쪽 북쪽 이 한반도를 반드시 통일시켜야 된다. 응? 무력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반드시 통일시켜야 된다는 정책이고 그 옆에 그 노동당에 그 있죠. 도끼하고 나다고 또 괜인가? 하여튼 무력으로 기어코 통일시켜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내년 3, 4월 이제 5월인가 뭐까지 이제 대통령이 내려올 텐데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연방제 못해요. 안심합시다. 응? 연방제 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이 연방제가 되면은 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는 지금 남쪽 북쪽이 6.25 전쟁을 3년 동안 하다가 지금 70년 동안 안 하고 있는데 무슨 협정이죠? 다 같이 휴전협정. 싸우다가 잠깐 싸우지 말자. 그러고 휴전협정을 했는데 연방제를 되면은
휴전협정 가지고 안 돼요. 언제 또 싸워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안 싸울 거니까 한번 더 받아갑시다. 종전협정. 이제 전쟁 끝.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을 전쟁을 치렀는데 종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후퇴하고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종전 선언을 한다. 그 다음에는 무슨 협정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잘 지낸다고 평화협정을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잘 그 신문이나 방송이나 사람들이 잘 알 거예요. 종전협정에다가 평화협정으로 오면.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 거는 우리를 대한민국을 지켜줬던 미군은 대한민국에서 떠나야 돼요. 여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미군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 월남 사례가 아주 분명합니다. 월남에서 미군이 월남 그 공산주의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좀 도와주라 그래서 월남에 많이 가서 싸우고 전사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싸우다가 나중에는 1973년에 그만 싸우자. 우리 미군 철수할 때니까 그만 싸우자. 종전협정, 평화협정 맺었어요. 미군 떠났어요. 우리 한국군도 다 돌아왔어요. 73년입니다. 그런데 75년에 북쪽 베트남이 남쪽 베트남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월남은 지도상으로 얼마나 긴지 저 남아메리카 칠레 같이 길어요. 근데 뭐 바다를 영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태평양에 빠져 죽은지 거의 보트 피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역사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별로 잘 지켜지지 않는데요. 처음에 그러자 해놓고는 돌아서서 그냥 뭐 협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 또 그냥 침략해버려요. 뺏어버려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뭐 뭐라고 얘기하죠? 휴전협정인데 종전협정 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 그 말이야. 미군 철수해라. 미국 놈들 양키고 홈. 미국 놈들 철수해라. 미국 놈 철수하면 어쩌다 말이야. 남쪽 꿀꺽 삼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방제인데 여러분 이 연방제는 본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일성의 통일 정책이에요. 그 통일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남쪽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론도 고려 연방제예요. 이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질 때가 고려 시대예요. 고구려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영어로 거의 코리아가 된 거예요. 꼬레아 이렇게 되다가 영어로 코리아로 됐는데 고려 연방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1945년 연합군의 승리를 이뤄서 해방이 됐는데 38선이라는 북이 38선 때문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는 이런 나라가 세워져요. 남쪽에는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바로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질 때에 북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피난을 남쪽으로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막 탈출, 도망 나오는 거예요, 막. 다행히 6.25 사변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는 저 압록강까지 또 밀고 올라갔어.
그랬더니 중공군이 또 막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막 밀고 내려와서 큰일 났다. 또 피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흥남 철수 작전, 미군 그 배를 갖다 놓고 피란 갈 사람을 태우는데 탈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그것이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철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45태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145태는 1월 4일이란 말이에요. 중공군이 철수해서 어디까지 또 밀고 내려가는 거는 서울 밑에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서울 밑에까지. 1월 4일은 여러분 연중 가장 추운 때가 소환대안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를 두고 넘어가는 1월 5일부터 20일 사이, 1월 5일 소환, 1월 20일 대한, 작은 추위, 큰 추위. 그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내려온지 우리는 피난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임진강이 꽁꽁 얼어가지고 임진강기로 막 피난을 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애 붙잡고 막 무섭게 오는데 나중에 어린애를 끌고 오다가 어린애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애를 끌고 오서 뒤에서 막 총을 쏘고 막 보니까 막. 자, 어떻게 낮은 연방제 좋아요? 거기는 우리 못 삽니다. 낮은 연방제 가서 통일되면은 뭐 미군 물러가나 뭐저라 노조 데모 노동 데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놈들 다 죽어요. 다 쫓겨나요. 높은 사람들 뭐 이거 다 하는 걸 너희들은 본래 노동 이 저항 기질이 있어.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다 죽여버려요. 월남에서 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통일을 꿈에도 소원하는 통일이지만은 절대로 낮은 연방제로 잘못된 통일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제들, 후손들도 마찬가지. 지금도 저기 북한에 저기 신앙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세상에 외국 여행이 아니고 국내 여행을 하는데도 여행 허가서 증명서를 끊어가지고 서울서 수원 가려면 저 여행 가겠다고 신청해야 돼요. 그런 자유가 없는 개돼지 같은 생활, 그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북한의 고려 연방제는 무슨 연방제? 사회주의 연방제입니다. 좀 공산주의라는 말하고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보다도 철저합니다. 이번 주에 들어온 유튜브 하나 방송을 보니까요. 뭐라고요? 북한의 모든 종교는 미신적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주의 혁명에 반동적이다. 예배 못 드려요. 자유 없어요. 아무리 통일이 좋지만은 그런 통일을 우리가 바라요? 목숨 걸고 반대해야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좋은 통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나라가 되고 한 임금이 되고 아주 좋은 나라가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을 먼저 안내를 드리고 봅시다. 에스겔서는 유대 나라, 남쪽 유대 나라가 586년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전부 사로잡혀 가서 포로가 되어 있는 때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왜 이스라엘은 분단국이 되었을까? 왜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되었을까? 즉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다윗 이전에 누구? 사울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지요? 어디에? 대답해.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을 이어서 통일한국 왕이 누구지요? 응? 솔로몬? 아니. 우리 인철이가 다 알아듣는구나.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는데, 왕비들 우상숭배하는데 따라다니면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지요. 아이야 선지자에게, 야, 너 지금 입고 있는 옷 찢어. 12개로 찢어. 그러더니 2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고, 옷 찢은 옷 10조각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줘라. 내가 이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찢어서 그 신하에게 주겠다. 그래서 나라가 2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2개인데, 자, 우리 정민철 씨 16절 성경 구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막대기 2를 가지고요. 한 막대기에는 유다, 한 막대기는 유다라고 쓰고 한 막대기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써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의 아들 몇입니까? 12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결국 이 12지파가 여호수아 때 땅을 나누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예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같이 유다도, 에브라임도, 네? 서불론도, 납달리도 이렇게 되는데 제일 남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2개가 유다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결국은 쉽게 뭐라 그러죠? 그 후손들을 유대인 그러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 후손이라고 말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저 북쪽은 10개 도인데 대표적인 지파가 여기 나왔지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 몇이요? 제사장 집에 딸하고 결혼시켜서 아들 2를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훨씬 더 번성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에브라임아 네가 그래야 하면서 북쪽을 에브라임이라도 말하고 여기 에브라임 곧 요셉 이렇게 나오죠. 요셉.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막대기 두 개가 합해가지고 하나가 된 막대기 두 개가. 지금 막대기 두 개는 지금 뭐죠? 앞에 말한 대로 남쪽 유대 나라, 북쪽 에브라임, 이스라엘 나라 두 개가 한 마리라. 그런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성경 일부 보면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막 6.25 전쟁으로 싸운 것 같이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은 끊이지 않고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두 나라가 합해서 하나가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까? 19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에 있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내 손에서 되리라.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북쪽 에브라임 막대기를 남쪽 유다 막대기에다 딱 붙여버려. 풀로 붙였든지 뭐로 붙였는지 붙여가지고 결국 하나가 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북쪽 저 북한 사회주의하고 합쳐서 통일 그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저 북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 남한 이 자유주의 기독교 신앙 가지는 이 우리 민족 남한과 붙여서 가지고 통일이 돼야 돼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 북쪽으로 합쳐서 통일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다 어디로 도망가고 피난 가야 되는데 피난도 못 가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어렵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천공항 차로 저기 비행기 타러도 못 가요. 차가 막혀서. 그냥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응? 어디 배 타고도 도망 못 가요. 몰라. 부산이나 어디 섬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일은 북쪽 에브라임 이스라엘 지파 막대기를 남쪽 유다 지파 막대기다 붙여서 자 둘이 아니고 한 막대기가 되게 한 나라가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까?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사실 지금 에스겔이 포로 중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유다 나라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어요. 또 북쪽 이스라엘은 975년에 나눠져 가지고 서기전 BC 722년에 아스르에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나라 하나도 안 되지. 여러분 이 시간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저기 이따 36장도 말씀도 나오겠지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막
다 마른 뼈다귀가 막 살아나는 그 말씀도 36장 앞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모아서 다 돌아오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런지요? 출애굽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래요. 왜? 출애굽은 에집트에서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독립국가를 이루겠다는 데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데리고 와야 되니 이것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다른 선지자에 보면은 앞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말보다도 나는 너희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연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게 되리라고 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22절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아수르가 북왕국이 서기 전 720년에 망하고 다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고 남쪽 유다 나라가 서기 전 586년에 망하고 서기 70년 뭐 일구 뭐 그런 거 없고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한 후에 진짜 유대인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뭐 막 그 고생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가 건국한 1945년 5월 14일 인구 60만 명으로 이스라엘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공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살고 있는 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는 어떻게? 시오니즘이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시온주의. 어디로 가자? 우리 고국 땅으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뭐 브라질로 캐나다로 이민 가자가 아니고 우리가 떠나왔던 고국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 해가지고 60만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공화국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한 400~500명 되고 아랍 사람들이 또 거기 살고 있어요.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 그래서 뭐 950만이가 돼요, 지금 인구가. 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자, 36장 37절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36장 37절 다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면서 뭐 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 이렇게 모아가지고 두 막대기 한 막대기 만들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해주고 두 나라가 아니고 한 임금 한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됩니까? 꼭 그래 드려서요.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참 대단히 귀한 거더라고요. 무슨 얘기인 거는 그날 일어나서 오늘 무슨 일을 할 건데 하고 기도했으면은 그 일이 생생한데 못하고 그냥 그 기도를 못하고 지나가면은 그랬던가 희미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뭐라 하죠?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하라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지금 성경 보면 이제 돌아와서 지금 여호수아 읽고 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걸 도대체 레위기, 신명기 뭐 어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다 말씀을 하실까? 응? 성막 설계도 다윗이 그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몇 개비라고 무슨 하고 어떤 은박지를 어디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말이에요. 정말 영적인 세계가 우리 육적인 세계보다도 얼마나 위대하다고 사실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큰 거짓말쟁이고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다예요.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아 그런데 이렇게 자상합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남북 분단과 우리나라 남북 분단 등이 몇 가지 유사점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그겁니다.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성전 예배가 계속되고 북쪽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즉 개성에 하나 저 신의주 하나 해가지고 야, 이 북쪽에 있는 너희들 서울까지 갈 필요 없다. 개성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는 그 송아지 하나님 있잖아. 그런데 북쪽은 하나님 없어요. 무신론이에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원래. 그리고 뭐가 되지요? 공산주의 무신론인데 김일성, 김정은 동상은 수백 개가 돼요 지금. 그 동상 앞에 가서 날 절하고 응? 동상 앞에 가서 응? 그리고 대한민국이 6.25 사변 이후에 세계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우리 어렸을 때입니다. 소나무 껍질로 다 벗겨 먹고 잔디에서 솟아오는 요리 뭐 올라오는 거 있어. 그것도 베이비라고 하는 것도 뽑아서 먹고 안 먹어본 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어떻게 되냐? 남쪽은 2도밖에 유다도 베냐민 2도밖에 안 되고 북쪽은 10개도나 되는데 얼마나 큽니까? 근데 남쪽이 유다도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3년 후에는 아니에요. 왜? 남쪽 유다 나라 사람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또 북쪽은 아주 멸망을 시켜버렸지만은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단련을 시켜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 없이 먼 곳에 와서 포로가 돼가지고 이 생활을 할까? 여기 보면 불순종하면 다 그렇게 한다고 됐네. 그런데 다니엘
그 포로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은 너희를 다시 인도하겠다 해서 결국 흩어져 있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도 돌아오게 되고 느헤미야도 돌아오고 에레미야 에스겔도 돌아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자 하는 거는 이제 성경 구조는 그만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지키는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소에 계시겠다. 내가 이 남쪽 유다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예?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친히 통일 유다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임금님. 그래서 우리는 월남 같은 그런 통일 말고 우리가 조금 우리가 원한다면 독일 같은 통일 괜찮습니다. 독일.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런데 지금 목사님 딸로 총리가 돼서 15년 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본래 서독에서 나가지고 아기 때 동독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메르켈 총리가 거기서 뭐 누구 죽일 필요가 있나요? 얼마나 그런 통일은 우리가 바라도 절대로 월남 같은 통일, 응? 이 아프간 같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철수. 하나님, 우리가 미국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우리가 자유통일, 기독교 통일, 복음통일이라 그럽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미군 우리나라에 오셔서 4만 명이나 죽어서 부산에 가면 유엔군 묘지가 있는데 이렇게 피 흘려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귀한 책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거마비의 귀한 계절 9월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이렇게 참 장마도 가을 장마도 끝나고 태풍도 비켜가고 좋은 계절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거리두기 당각계가 격상되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또 모든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것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나 이 민족이 코로나 이 장기화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은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전국 교단들이 총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총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후에 남북 통일을 시켜주시면서 자유통일로 또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복된 대한민국으로 통일시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바랍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